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온라인 만남을 방송할 때마다 뭔가 좋은 소식을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요즘은 통 좋은 소식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소망하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시면서 고난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곧 고난이 싫은지 좋은지 기회로 생각하는지 아닌지 등등을 묻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이 자세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정해줄 뿐 아니라 고난을 견뎌낼 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무조건 해로운 것으로만 여기지 않는다면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항상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은 항상 이스라엘의 고난과 멸망 앞에 서서 그것을 두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임할 고난과 심판을 바라보는 선지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무척이나 괴롭고 슬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심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시고 정결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인들은 악하고 사나운 것으로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인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더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을 벌하시는 것은 좋은데 굳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야 했는지 또 그렇게까지 심한 고난을 겪게 하셔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 하박국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데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악, 바벨론을 벌하시는 것이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정결케 하여 궁극에는 복 주시려는 것이요 바벨론은 멸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하신 바를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을 대하는 그의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고난을 싫어하고 안타까워하며 배척하던 그 자세에서 오히려 고난을 환영하고 기다리는 쪽으로 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벨론의 침공 소식 때문에 여전히 두렵고 떨림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단지 육체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예수님께 아주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아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고난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저 괴롭기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고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혹은 빨리 고난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당하며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알기를 간구하게 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환경은 변한 것이 없어도 오히려 고난을 기다리며 환영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고난을 견뎌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마도 열심히 기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다시 즐거움을 되찾으며 삶의 활기를 띨 수 있는 길은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즐거움을 되찾으며 삶의 활기를 띨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 알기를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때를 기대함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를 우리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